오늘 욥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은 분별력에서 차이난다. 장성한 믿음은 분별력에서 차이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 11월 15일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5.4의 강도로 꽤 규모가 큰 지진이었지요. 한국에서 발생한 역대 지진 중에서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62명이 부상당했고 153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초중고 학교가 휴교령을 내렸고 또 수능 고사가 일주일 연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도 많은 여진이 발생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많이들 불안해하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지진 사건을 보고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요약하자면 당신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지진과 같이 당신을 망하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저주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진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입니까? 아마 정치적으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그렇게 말한 듯 합니다. 김동호 목사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 발언을 무당 같은 소리다라고 폄하했습니다. 무당은 하늘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하늘 팔아서 사람을 겁주고 그래서 겁먹은 사람들은 무당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당은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 자들이지요. 지진을 통해서 사람을 겁주려는 그 말이 꼭 무당과 같다라는 김동호 목사의 비판이었습니다. 정말 포항 지진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을까요? 그 포항 지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의 그 경고 메시지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 그 지진이 문재인 정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왜 그 지진의 그 고통과 그 피해를 문재인 정부가 아닌 왜 포항 시민들이 겪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그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진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심판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상하게 설명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2월 17일 기사를 보니까 인천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중국의 우한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한 도시였고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한 도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를 확산시켰다 라는 해석을 내린 것이지요. 참으로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하나님의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초라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몇 년 전 호주에 거대한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호주의 땅을 비춰보았을 때 그 산불의 그 모양이 그 위성 사진에 찍힐 만큼 그 불이 지나가는 흔적의 면적이 굉장히 컸지요. 그 사건을 보고 호주가 동성애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려고 현재 백두산 화산 폭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이 이슬람과 할랄 사업권 체결 등으로 저주받을 짓을 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 모든 주장들은 분별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지진은 자연현상일 뿐이고 호주의 산불은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매년 산불이 납니다. 살아봐서 알지만 매년 여름마다 산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요. 메르스와 할랄 사업권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 좋지 못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과 결부시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를 무속 신앙처럼 보이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 자기의 실속을 챙기려는 이 모습은 김동호 목사의 말을 빌려 설명하자면 꼭 무당과 같은 주장들입니다. 믿음의 수준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수준 차이는 분별력에서 납니다. 이 분별력은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수준 차이는 분별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이 초보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건을 만나면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원색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이 장성한 자는 다릅니다.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행의 원인을 판단하기보다 불행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 불행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여야 신앙적인지를 생각합니다. 누구 탓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행이, 이 상황이,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해석에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장성한 믿음을 갖는 자들의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수준은 분별력에서 차이가 나지요. 분별력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면 사건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분별해내면 상대방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우한에 벌어진 이 바이러스 확산 사건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들은 그런 고난을 당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좋지 못한 태도이겠습니까? 이 분별력이 가져온 잘못된 판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것일까? 신앙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 그 모든 것을 나의 신앙의 유익이 되도록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겸손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지식과 능력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신앙적인 유익을 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불행한 사건, 사고, 상황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욥에게 닥친 고난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호를 듣는 자였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명, 딸이 3명, 양은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결이는 한 쌍을 말하기 때문에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만큼 욥은 부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일이 되면 가족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뒤에 잔치가 끝나면 혹 내 자녀들이
잔치 중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닥쳤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을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를 한날 한시에 다 잃었습니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난이 닥치면 그의 믿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취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사단은 욥을 보고 이 정도 고난과 핍박이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줄 알았는데 끄떡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의 뼈와 살을 치라는 말은 병에 걸리게 하면 분명 욥도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사단이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돋았습니다. 그 종기가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기 시작하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자, 욥이 당한 이 불행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봐야 할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었던 사람들이 이 욥의 고난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신 것이다. 고민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그렇게 보았어요.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당한 고난을 보고 이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당신 편이니 아니니 욕하고 죽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는 거야. 그런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으니 욕하고 죽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영적 수준이 딱 고만했습니다. 그녀의 영적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목뿐이었습니다. 영적 수준이 그 정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어줘야 될 그 아내가 그의 수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 남편의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3명의 친구도 욥이 당하는 고난을 심판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바스라는 첫 번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를 쭉 읽다 보면 4장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겁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 망한 자를 보면 다 죄가 있지 않느냐? 어찌 정직한 자가 이런 심판을 받아본 그런 경험들이 어디 있느냐? 죄인들은 하나님의 콧김에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독을 뿌리고 악을 밭간다. 욥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한 행동들은 모르긴 몰라도 악으로 밭을 갈았고 그 밭에 독을 뿌렸다. 그래서 네가 거둔 열매는 이런 심판이었다. 라고 저주하며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닷이라는 두 번째 친구가 와서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너의 자녀가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 그건 죄의 심판이야. 죄를 짓지 않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고 말한 겁니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지 않은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셨어. 너는 부자였고 그리고 정직하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처럼 사람 눈에는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3명의 친구가 모두 찾아와서 그렇게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심판으로 여기다 보니까 위로 대신 정죄했고 긍휼을 베푸는 대신에 책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이 당한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당신이 부자 만들어주니까 욥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욥을 건강하게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이간질을 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다. 그것 다 없어져도 욥은, 내가 아는 욥은 절대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의 고난을 만나게 하셔서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잠깐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도, 욥이 당하는 고난의 목적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 고난을 만나는 이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였어요. 욥의 아내와 욥의 3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잠깐의 고난을 만나게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욥을 대하는 그들의 말과 태도는 달랐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욥, 당신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셔. 하나님이 당신의 믿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당신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잠깐 시험하는 거야. 조금만 견뎌.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거야.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판단할 만큼 영적 수준이 없었습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친구는 딱 자기 수준에서 상대방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분별력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건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견딜 만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은 힘과 용기가 생기고 희망과 소망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주 전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제목이 코로나 사태는 영적 체질 개선의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지요. 코로나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현장 예배를 빼앗아갔지만 낭망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의 그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어떤 유익으로 삼을지, 어떤 유익과 어떤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에 대한 내용의 칼럼이었습니다. 그 주제가 그거죠. 이 위기를 영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주제였습니다. 남이 이끌어주는 신앙생활, 그런 초보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도적인 예배생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 코로나 사태를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신천지가 있는 대구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석하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할지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취지의 칼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분별력이고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고난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을 갖는 자들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3명의 친구들이 모두 욥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지만 욥은 달랐어요. 욥은 성숙한 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당한 이 상황 속에서 분별력이 달랐습니다. 그는 아내와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정말 분별력의 차이가 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욥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우리 이런 비슷한 말 많이 하지 않나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서 말하냐면, 너 지금 교회 다녀봤자 달라지는 것 없잖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야.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 교회 가봤자 달라지지 않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기도해봤자 뭐해? 이 말이 욥의 아내가 한 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참 냉정한 말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이 욥의 아내의 말은 사단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죠.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사단이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면 그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의 뜻과는 달리 욥이 견고한 믿음을 붙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단 입장에서 답답하고 조급하겠습니까? 그러니 누구의 입술을 사용하냐면 욥의 가장 가까운 아내의 입을 통해서 욥을 흔드는 거예요. 너 이런 고난 받을 만한 그런 짓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하나님 당신 편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냥 자살해. 라고 욥의 아내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욥은 이 부정적인 아내의 말 속에 사단의 유혹의 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분별해냈습니다. 욥의 아내의 말은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단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욥의 아내의 입술을 도구 삼아서 사단이 욥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는 부정적인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입술이 사단의 무기가 되어서 우리를 흔든다는 것을 장성한 자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하나는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사단이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 사람 입술을 도구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우리를 저주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미워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아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을 흔드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관계를 끊어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처받을 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장성한 자는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 말에 동조하지 않아요. 같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알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즉시 사단이 그 입술을 무기 삼아서 내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누군가 할 때 같이 어울려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신기하게도 하나가 됩니다. 같은 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주는 파급 효과, 위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말에 동조하는 그 즉시 사단은 내 입술 무기 삼아서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제 인생 최고의 민망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부목사들이 모이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젊다 보니까 아니다 싶은 모습이 보이면 그걸 많이 비판하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화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판도 하기 마련이고, 그리고 모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임 목사다 보니까 제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끌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에 대한 비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가 나쁜 것 아니었죠. 저도 그분을 존경하고 배울 점도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같이 비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같이 그 자리에서 들었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그 사실을 담임 목사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종훈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쫓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사탄은 내 말을 무기 삼아 넘어뜨릴 수 있구나. 건전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올무가 되겠구나. 내 입술을 사단이 무기 삼아 나와 공동체를 흔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부정적인 말이 사단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의 입술을 도구 삼아서 사단이 직접적으로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불행의 사건을 볼 때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교회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입술이 사단의 무기가 되도록 내가 허락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정적인 말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은 그런 분별력이 있는 장성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아내가 저주를 퍼붓자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욱하면서 성질 낼 법도 한데 욥은 아내에게 참 아주 멋지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양 있게 말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여기서 어리석다의 말 뜻은 결핍을 의미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결핍은 지적인 결핍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결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한 그 말을 보니까 이것은 지적인 결핍, 뭔가 지적으로 모자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모자라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결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볼 때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말한 것 조금은 이해가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본인이 볼 때도 남편은 굉장히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자녀들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가 부자였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았던 남편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데 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 아내의 말은 지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의 이 저주의 말은 지적인 결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적인 결핍에서 나온 말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계산해 보니까, 지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요. 근데 욥은 다르게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지 않느냐, 이 복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야.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복을 거두어 가신다 한들 우리가 그 앞에서 따질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23장에 가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런 금과 같은 믿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날 거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하시고 이런 역경을 맞게 하신 거야 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의 아내와 욥은 지금 자기 삶에 닥친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욥의 아내는 고난을 계산의 대상으로 보았어요. 근데 욥은 고난을 해석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계산의 대상으로, 고난을 계산의 대상으로 보니까 이 욥의 아내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았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계산적으로 맞는다는 거죠. 근데 온전하게 살았던 남편에게 심판이 임하니 이건 계산적으로 틀렸다, 하나님이 없다 판단하는 거예요. 고난을 계산의 대상으로 본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근데 욥은 고난을 이것을 해석의 대상으로 본 거죠. 어떻게 해석할까?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하나님이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을 보면 이건 더 훈련받기 위한 과정이구나. 더 훈련받자. 이렇게 해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계산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편의 사람들은 고난을 해석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 앞에 우리의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장성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 고난을 해석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초보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고난을 계산적인 대상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을 따져보는 거죠. 내 판단에 이런 고난, 이런 환난 당할 만한 짓을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돼?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계산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은 코로나 사태를 계산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을 탓하죠. 그래서 미국은 WHO의 후원금 지원을 중단했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편만 든다고. 그 WHO가 대처를 잘못해서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퍼졌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응보의 계산법 그리고 손익계산법, 고난을 계산으로만 보는 거예요. 계산의 대상으로 보니까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장성한 믿음으로 고난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릴 적에 계란 후라이를 할 때 소금을 뿌려야 하는데 어린 눈에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고기만 보고 어린이는 구분하기 어렵지요. 간장도 진간장, 양조간장 색깔을 똑같으니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갑니다. 들기름, 참기름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릴 적에는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대학을 떨어질 때 그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몰랐습니다. 어리니까 그렇죠. 이것이 심판인지 훈련인지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려웠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소금과 설탕 구분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딱 보면 압니다. 간장의 종류, 요리 때마다 진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양조간장을 넣어야 되는지 알지요.
턱없이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만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고난의 의미를 어느 정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적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소금과 설탕을 구분 못하듯 아주 간단한 삶의 고난도 바르게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된장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의 현상들을 아주 작은 것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인지 아니면 고난, 훈련인지 이것조차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상황을 보는 분별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분별력을 갖고 고난은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성숙한 믿음의 올바른 성숙을 통해서 삶에 나타나는 모든 고난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내고 바르게 해석할 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다르다는 말씀을 함께